네, 산상수훈 4탄 제목은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천국이죠. 그것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과는 비결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정의이고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팔복을 갖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정의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가고, 애통하면 천국에 가고, 온유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뜻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신학이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신학. 이런 기초도 없이 막 이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애통 모두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심령만 가난하고 애통만 하면 다 천국 가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팔복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알아야 사실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는 게 전부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거 우리들 얘기네,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얘기하니까 애통하는 자는 난데 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필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자들 가지고 온유하게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자들이 들었을 때 내가 애통하는 자지,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내가 온유한 자지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의 문학적 기법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서민들의 애환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고, 당신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온유한 자인 거예요. 어떻게 따져보면. 예. 우리 자매님,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도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박예진, 우리 예진이가 오면서 오히려 더 저는 오늘 설교의 은혜보다 예진이하고 대화하면서 오히려 큰 은혜를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싹을 예진이 통해서 이거 아니지. 그래, 이거 아니지. 네, 그런
이 시간과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해서 모이는 이 안에 분명히 온유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서는 그 사람들이 최고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복 있고 사두개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걔네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들 같은 서민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산상수훈 자체가 이제 5장, 6장, 7장이요. 하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산상수훈의 그 팔복 이야기 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이 하나의 설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무조건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랬죠. 서론 부분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복은 나중에 나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의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서론. 그러니까 그 얘기만 딱 듣고 심령이 가난하면 구원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본론까지 결론까지 다 이해를 해야 심령이 가난이 무슨 얘기고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는 안 되죠. 가끔씩 이제 서론만 듣고 그냥 막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들으셨나요? 제가 물어보는데, 팔복만 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못 알아들어요. 팔복만 들으면 의문만 쌓여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천국을 갔지? 이런 의문만 쌓이지.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의 설교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접목시켜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그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면 구원받는다? 역시 이단이에요. 애통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전체를 봐야 그 뜻의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게 1시간 이게 길잖아요.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앞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말하고 있는 온유의 뜻이 뭘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격, 태도 이런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제 사전에서는 이제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도 동일한 온유를 얘기하는 것일까? 당연히 아닙니다. 동일한 사전적 의미로서의 온유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온유는 성격이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성격이나 성품이라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탈락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되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러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은 당대 최고의 당대 최고의 쌍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무슨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쌍욕을 할 수가 없죠. 목사가 돼가지고 막 툭하면 개수작이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나? 절대 온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전적으로 보면. 근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욱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갑자기 막 열이 받으신 게 아니고 이미 다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성전에 가서 깽판을 칠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갔다가 장사하는 사람 보고 막 갑자기 화내가지고 막 이렇게 뒤엎으신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때려 엎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선가 노끈을 준비하고 계셔서 미리 칼을 갈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깽판 쳐야지 이러면서 준비한 거예요, 미리.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그 행동이 사전적 의미로 온유한 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전혀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 이 계획 범죄 이거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갑자기 하는 거는 그래도 참작이 되지만 계획 범죄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모세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해요. 아, 모세 보고 온유하대. 아, 이 살인자를 정말 꼭지가 돌아서 사람까지 죽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는 근데 온유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배경이 민수기 이제 12장 3절 배경인데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구스 여인. 그러니까 누나하고 형이 반대를 하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다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보다 더 천한 종의 종살이를 하던 그런 에디오피아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형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나는 그러잖아요. 구스 여인은 천하고 더럽다. 네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하냐라고 했더니 그 누나 미리암이 문두병에 걸려버려요. 문두병에 걸려버리고 또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말씀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데 반석을 2번 친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지금 야마가 많이 돌았다라는 뜻이에요.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막 불청해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괜히 여기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냐면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모세한테 그 반석을 2번 치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치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이제 화난다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2번이라는 기록을 했다는 건 한 번만 쳐도 되는데 2번 쳤다는 건 지금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어떤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나 지금 혈기 부리고 있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혈기가 장난 아닌 사람인 거예요. 꼭지가 돌면 사람도 죽여버리는. 실제로 자기 백성도 싸움하니까 거기서 가가지고 사람도 죽여버리고 또 자기 백성들한테 막 뭐라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게 겁나서 또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사전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딱 표현을 해요. 또 한 가지 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어떻게 해요? 야마돈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이걸 깨버려. 야, 이 혈기가 아주 쩔죠. 저랑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왜 화나면 왜 핸드폰 같은 거 집어던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화나가지고 핸드폰을 정말 던지고 싶더라고. 그래서 침대에다가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도저히 못 던지겠다고. 그러니까 고장나면 이제 손해니까. 근데 모세는 돌판을 깨버릴 정도로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정황이 또 있죠. 그거를 깨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성격이 그렇게 유순한 사전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와는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예수님의 모형으로 살아낸 인물이기 때문에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진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진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된 사람들의 삶을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온유한 삶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사전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예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결정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아이는 성격은 더럽지만 온유한 애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결정되어진 자기 의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좀 이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못 지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찌 됐든 기도를 통해서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온유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어진 사람.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세의 뜻이 뭐예요? 건져낼 자라는 뜻이잖아요. 건져낼 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 모세의 상황은 전혀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얘가 잘 살고 있다. 잘 움직이고 있다. 그래,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유한 것, 그게 이제 온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부터 탈락이죠. 네, 아예 그냥 탈락인, 여기 탈락되시는 분 많을걸요? 네, 대부분 탈락일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매형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를 표현할 때 이제 올곧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올곧은 사람이다. 그거는 이제 포장해서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좋게 표현해서 이혜원 목사는 올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온유는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를 가는 자, 그런 자를 올곧은 자,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기업을 받는 것, 땅을 받는 거는 또 뭐냐? 이건 뭐 200평, 300평, 그 얘기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도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아닌 게 맞냐? 전부 성경이 뭐 이렇게 아닌 게 맞냐?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해석하면 너무 쉬워요, 사실. 그냥 온유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애통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저도 편하겠어요. 근데 성경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주구장창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거는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또 확인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진주와 같은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알로 먹으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전부 엉터리적으로 표피적으로 이렇게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가 이제 땅을 받아요. 땅을 받나요?
모세가 땅을 받아요. 온유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죠.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그 입구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확 죽어버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200평, 300평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오류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땅을 못 받았다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죠. 모세는 못 받지만 그 백성들은 출애굽시켜서 유대 민족이 땅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그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나 갈렙을 가지고 성경이 이 둘은 모세보다 2배, 3배 온유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죽어버린 모세를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부자들은요, 성격이 다 온유한가요? 땅 부자들? 땅 좀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땅 투기하는 사람들 치고 성격이 온유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다 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투기가 안 되고, 아마 본전도 못 찾을 거예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사기성도 약간 있으면서 성격도 좀 대차고, 그런 사람이 땅 투기를 잘하지, 성격이 온화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자기 거 챙기기도 힘들어요. 다 뺏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죠. 그러니까 속국이니까 땅이 없어요. 지금 뺏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다 뺏겨 버렸어요. 땅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땅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땅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코이노니아 교회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삶의 기업이 뭐예요? 내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가치잖아요. 그 가치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온유한 목사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온유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온유한 자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온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자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온유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버티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의 방향성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기업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아야 그게 온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방향성 안 맞으면 온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 방향이 다 틀려. 방향이 다 틀려. 나는 어떤 기복적인 걸 추구하는 방향, 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걸 추구하는 방향, 나는 뭐 어떤 방향, 뭐 사회 봉사, 뭐 사회 정화, 이런 방향성이 다 틀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지금 이게 서론이니까 그 나아갈 방향은 결국 천국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그대로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짜들은 그 교회에서 절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다른 방향성으로 가면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사실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정되어져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이 복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성격이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 네. 유대주의와 인본주의 사로잡혀서 진리는 보지 못하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팔복 막 이렇게 외우시면서 그런 분들 있죠. 네. 아직도 팔복 외우면서 성격이 온유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시는데 내가 혈기 부려서 이렇게 내가 못 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많아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어서 하나님이 또 물질을 막으시나 보다.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땡탈락이야.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키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교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착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척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은 사실 다 나빠요. 속은 다 시커매요. 그런데 불교인들은 그나마 착한 척을 조금 기독교인보다는 조금 잘해. 착한 척을 잘해. 그런데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소용없어요. 온유라는 건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인간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는 답 없는 사람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진짜 크리스천인 거예요. 자, 땅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은요, 사실,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네, 가나안 땅 자체가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지리학적으로 보면, 농사하기도 어렵고,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루살렘 자체도 산 지역으로 다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건 뭐 농사 짓기에도 참 애매하고, 비가 와도 다 그냥 흡수해버려. 땅이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농사를 짓기에도 안 좋은 땅. 그런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이렇게. 신명기 11장 10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형편없는 땅인 거예요. 그냥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 땅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면 저 거지 같은데 왜 모여서 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유한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땅의 기업인 거예요. 온유한 자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믿으면 막 이렇게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이게 틀린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다 고통이잖아요. 집사님도 잠깐 석 집사님도 이야기하면서 40대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지금도 고통을 겪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저렇게 후진 땅에서 살고 있나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 제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다주를 이렇게 가졌을 때 사실은 계획 임신이 아니었어요. 계획 임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딱 끝 했는데 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 저기 또 있어서 저거 하지만 하나님 왜 주셨지? 계획 안 했는데 왜 주셨지?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한 애가 또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맡겨주시나?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키우자. 잘 키우자. 그런 생각을 진짜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교인들하고 나누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통은 아기를 가지면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예쁘게, 잘, 순산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반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픈 아이가 나와도 우리가 잘 키우겠습니다. 키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다. 저도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온유, 그 기업, 너무 감사하게 이겨내셔야 돼요. 감사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코이노니아. 그런 온유한 자들만 모아놓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하고 특이해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 못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절대 못 들어오죠. 야, 어떻게 그런 땅에서 살아? 비도 안 오고? 어떤 거지 같은 그런 곳에 살아? 이렇게 해요. 근데 온유한 자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복. 하나님의 비밀의 복.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비옥한 땅, 풍족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것을 교회라고 결론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성과 함께 공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이고 그 온유한 자가 교회를 이루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